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일본 목사님이 나야가라 폭포에 관광을 갔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저절로 찬송이 나와서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의 찬송을 크게 불렀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백인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가가 도요히코 목사님이 말하기를, 나는 이 나야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어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러자 이 가가 도요히코 목사님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특히 이 나야가라 폭포를 만드셨는데 나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야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 말에 이 백인 목사가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주보에 광고를 내기를, 다음 주에는 나야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이 와서 설교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러자 그 광고를 보고 그 다음 주일날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도대체 나야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이 누군가 궁금해서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되어서 올라오는데 보니까 웬 조그마한 동양인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하는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가가 도요히코 목사님은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야가라 폭포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이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그러니 온 우주도 나의 것이고 이 나야가라 폭포도 나의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했더니 그제서야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아, 나야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이 나도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온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사람들이 나는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해야 좋아할 텐데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은 좋아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내 것이야 가 좋습니까? 너는 내 거야 이게 좋습니까? 근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달리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이 시대는 이기주의의 시대고 개인주의의 사상이 아주 팽배해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해야 좋아하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별로 반응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너는 내 것이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가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내 것이라는 말보다는 너는 내 것이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가 깨닫고 돌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의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구원을 이야기하고 축복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너를 구원해낼 거야. 이 말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니 염려하지 마라. 내가 확실하게 너를 건져낼 거야. 도대체 그럼 너는 내 것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오늘 같이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지은 자라는 뜻입니다. 너는 내 거다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라는 뜻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맨 마지막에 흙으로 빚어 놓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죠.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인간이 되었습니다. 즉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4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죠. 초반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건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거는 유대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영적으로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유대 백성들만 하나님이 창조하고 지으신 게 아니고 우리들도 하나님이 창조하고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유대민족의 창조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의 창조자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자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토기장이 비유가 여러 군데 나오죠. 토기장이 비유는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빚어서 만든 그 그릇은 우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즉 토기장인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우리를 만들었다면 우리 누구 거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사야 43장 1절에서만 너는 내 거야 하는 게 아니에요. 곳곳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작가 안데르센의 동화 가운데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오리 새끼 가운데 알 하나가 깨어났는데 좀 이상한 모습의 오리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오리들보다 좀 더 덩치는 크고 좀 이상하게 생긴 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 새끼를 미운 오리 새끼라고 놀렸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게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가 알을 거기다 낳아놔서 오리가 품어가지고 깨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이 하나인 동네에 눈이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눈 두 개를 가진 사람이 들어가면 누가 비정상이요? 눈 두 개 가진 사람이 비정상이죠. 마찬가지예요. 오리 새끼들 틈바구니에 백조 새끼가 있다 보니까 백조 새끼가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거예요.
어느 날 호숫가에 갔더니 한 무리의 백조떼가 쫙 하늘을 나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본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가 드디어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자기가 똑 닮았거든. 그래서 자기도 날개를 쫙 펴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이 미운 오리 새끼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낙심한 자는 없습니까? 슬퍼한 자는 없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보배롭다, 존귀하다, 사랑스럽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개무량합니까? 내가 오리 새끼인 줄 알고 나는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지지리궁상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은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너는 보배롭다, 보배와 같다, 보물과 같다, 존귀하다, 사랑스럽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은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었다,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택한 자다, 그런 의미가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택한 자다. 1절 하반절을 한번 봅시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기 내가 너를 구속했다라는 말 생각해 봅니다. 리뎀션이라는 말, 영어로 리뎀션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했다 그런 뜻이에요. 값을 지불했다. 누가 빚 때문에 팔려간다면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빚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걸 바로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즉 유대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치르고 데려왔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메데바사의 초대왕인 고레스가 또 그의 후손들이 애굽 땅을 넓은 의미에서 애굽이라고 보면 돼요. 구스, 스바, 애굽이 넓은 의미에서 애굽으로 보면 됩니다. 그 땅을 그들에게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했다. 값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값을 치루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여기 유대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값을 치렀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좀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같은 우리들을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값을 치루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이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공짜로 구원 얻은 거 아니에요. 뭐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데 싸구려로 만들지 마세요. 우리의 구원이 싸구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자기의 생명을 치르고 그 생명의 값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너는 내 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하여 불렀다.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막연히 부르지 않습니다. 실수로 우리를 부른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달리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저 어떻게 실수로 부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부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세리장인 삭개오가 백성들에게 인기가 하나도 없는 손가락질 받는 그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를 보고 싶었어요. 근데 길거리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가지고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또 키가 작았잖아요. 예수님을 도저히 보고 싶어도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를 좀 보자.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돼 있어요. 요즘 개정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야, 그 뽕나무 위에 있는 친구 내려와,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연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 이름을 부르며 택하여 부르셨기에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자기들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면 구원받은 것 같고, 무슨 일이 있어서 좀 교회에 못 나오고 기도도 좀 등한히 하고 성경도 그냥 덮어놓고 먼지가 뽀얗게 쌓이게 하고 그러면 난 구원 못 받았어.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갈팡질팡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른 자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됨을 기억하십시오.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연히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고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 환경 때문에, 내 주변 여건 때문에 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보면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한 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너는 내 거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2절을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기 보세요.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했다. 이거 언제일까요? 출애굽할 때에 모세와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지나가잖아요.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주님이 함께해서 아무 이상 없었어요? 강을 건널 때에 우리를 침몰하지 못했다. 언제일까요?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이상 없이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죠. 주님은 그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팔을 불면은 모든 백성들이 동시에 그 신상을 향해 절하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뭇불에 집어 던지겠다고 말합니다. 그때에 다니엘의 중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뭇불 속에 던져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분명히 묶어서 3명을 집어 던졌는데 밖에서 보니까 4명이 그 안에서 춤을 추면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묶었던 건 불에 타서 다 풀러지고 3명이 아니라 4명이 그 안에서 돌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니까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랬어요. 신들의 아들과 같다. 혹자는 천사라고 말하고 혹자는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있으므로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강을 건널 때에도 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다. 그게 바로 너는 내 거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은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의 함께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 줄 것을 믿고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You are mine.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뭘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내 거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라는 걸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7절 말씀을 보십시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명한 말씀입니다. 마틴 루트는 말합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에 충실합시다.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목수면 목수일을 통해서 영광 돌립니다. 페인트 칠을 하는 사람이면 페인트 칠을 통해서 영광 돌립니다. 내가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면 그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목사면 목사로, 선교사는 선교사로, 직장 일을 하는 사람인 직장에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두 다 목사가 되어야만, 선교사가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에게 어떤 직업을 주고 어떤 재능을 주었던 그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 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